매일 성경 묵상 나눔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면서 밤에 급하게 채 날이 밝기 전에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떠났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긴박한 중에 양식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반죽하지 않았던 누룩이 없는 이렇게 이스트로 이렇게 발효되어지지 않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병이라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벽돌로 이렇게 노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성인데요. 그 성을 떠나서 수콧이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숫자를 대략 세어보니 이제 걸을 수 있는 장정인 거죠. 최소한 어른들로 이야기하니까 13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만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함께 애굽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민족들이 사람들이 같이 떠났고 또 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유목민으로 또 목축하는 자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다 데리고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금 이런 폐물 같은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또한 떠난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우리가 대략 보통 계산하기 쉽게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대장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애굽을 떠난다. 걷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며 다른 민족들과 가축이 함께하고 숫곳에 이르러 무교병을 구워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시제가 조금은 이렇게 미래 시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난 것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하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은 후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류한다라는 것은 함께 거주한다는 뜻이고요. 피난 와서 함께 머물고 있는 난민들, 또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 또한 할례를 받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때, 이 할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진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여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규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 재앙과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과 믿음의 문제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에서 먹었던 한 집에서, 그 집에서 먹는 거죠. 집마다, 가정마다 따로따로 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또한 이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섀도우처럼요,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의 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밤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념해야 한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종이나 이방인들 중에 누구라도 할례를 받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정리하는 거죠. 바로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시작하는 날이 이제 이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로 연결되어져서 2주간 14일 동안 진행되어져서 15일에 이 전체의 절기를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교차로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이 수꽃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동이 트고, 그날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르기 없는 빵을 먹던 그날, 그 유월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시간은 내 생애를 넘어 3대, 4대를 훌쩍 넘어 1000대와 10,000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구체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첫 발을 내딛고 있음을 본다. 신앙의 당혹스러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에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자신의 생애 중에 부어지는 문제의 해결과 축복을 위해 기도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를 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00년 이후의 자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어쩌면 나의 믿음의 가벼움은 바로 이런 시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 나의 자손의 자손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겨우 나와 내 아이들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근시안적인 사고가 근시안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작은 파도 하나하나를 보며 놀라고 흔들리는 중에 도무지 앞으로 나갈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강물은 도도하게 흐르고
바다는 저 넓은 공간을 채우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나만 내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며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씨를 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땀을 흘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행운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며 씨름과 눈물을 흘려야 하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 나도 조금 멀게 내 인생과 내 믿음을 바라보고 싶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6월절의 밤은 죽음의 밤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밤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밤은 벌을 받거나 정죄를 당하는 밤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고백되는 밤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의 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다.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백성은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속에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나 또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다. 6월절의 밤을 지난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영적인 자격을 얻으며 6월절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의 징표로 새겨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렇고 모세의 가족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 나섰을 때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위급했던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행해진 할례를 지닌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동일하게 새겨져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파이널 피날레가 울린다. 모세가 이 세상에 울음과 함께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른다. 막연했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으로 귀결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이 5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 더디가는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고 쉽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의 반응에 급하게 움직여지고 성취되어진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계를 좀 더 빨리 돌아가게 한다. 나의 하루의 신뢰가 하나님의 시계를 더 움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며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에 가속도를 더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구별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합니다. 열려있는 은혜와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보혈 아래에서 당당하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